하나님의 제1소원. 바른 예배 성공. 바른 예배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창세기 1장 27절을 누리고 28절에 이 응답을 이렇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의 제일 소원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세계복음화, 이 언약 잡은 예배 성공을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렘넌트들이 적으니까 조금만 적어야겠네. 우리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거룩한 행위가 뭐라고 했냐면 거룩, 구별된 행위.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지만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누구나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택시를 타면 어디 가세요? 그러면 저 예배 드리러 가는데요. 그럼 그 택시 예배 보러 가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구경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그 예배의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이 놓쳤죠. 이스라엘 민족이 놓쳐서 애굽의 노예, 이 사단의 노예돼서 절대 불가능.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 밖에 나오면 물고기는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예배의 축복을 놓쳐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애굽의 노예되는 절대 불가능에 빠진 줄 믿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양의 피, 오직 그리스도 언약으로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광야로 인도했을 때 이게 응답의 현장으로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응답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것을 나중에 이제 차차 알아가겠죠. 근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 바로 절대 가능. 절대 가능이신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응답의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축복을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냐? 참된 예배. 절대 가능은 다른 걸로는 되지 않고 참된 예배. 이번 주간에 은혜가 이제 입주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와라. 그리고 예배 와가지고 앞에서부터 5번째 안으로 앉아라. 꼭 우리 은혜가 뒤에 앉으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앞에 잘 앉아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나는 조만할 때 뭐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삔 따먹기 하고 이렇게 정말 교회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조만할 때 진짜 교회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저는 39살에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 돼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지금 이 나이에 우리 지수, 하라,
도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 하나님이 진짜 엘리사처럼 에스더처럼 또 홀리 메이슨으로 진짜 이 알리투시를 지을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 준비되면 얼마나 렘넌트들을 크게 사용하실지 진짜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에스더도 어렸을 때는 다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에스더도 저렇게 했을 것 같아. 삼촌 옆에서 예배드리면서 사탕 먹고 그리고 도윤이처럼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 다윗 철이 들였다 해도 애들은 애들이거든요. 그렇게 예배 드렸을 것 같아. 그런데도 왜냐하면 그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잖아요. 뿌리 내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 시대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렘넌트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놓고 미래 제약막을 탑 렘넌트로 준비시키셔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25시의 응답. 25시는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아니죠. 하나님만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말할 수 있는 시간. 근데 하나님이 25시의 응답이라는 거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 하는데 필요한 참된 예배의 축복을 올 한 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저는 이렇게 좀 받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이 25시 하나님에게만 있는 시간표인데 이게 바로 예배잖아요. 이 속에 들어가면 무한세계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서는 오직 그리스도화 되게 만드는 최고의 복음서라겠어요. 이번 주 말씀이 이제 올해 레위기서의 말씀을 주시는데 복음 받은 우리 오직 그리스도 언약 가진 우리를 어디부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복음으로 장아찌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저께 그 새신자분이신데 대낮에 그냥 집에 있는데 빨간 옷을 입은 남자가 지나갔대요. 너무 놀래갖고 자기가 진짜 놀래서 오줌을 싸버렸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귀신이었던 거예요. 보인 거죠. 왜냐하면 집안이 무속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 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너무 놀래갖고 그리스도 소리가 안 나온다. 왜? 왜 안 나왔을까요? 그리스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직 장아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복음 듣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랬지 당황했지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저거 어둠이지 뭐만 하면 돼요? 어둠에? 빛만 딱 비치면 되는데 뭐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전화도 끊지도 못하고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계속 통화하면서 혹시나 사람일지 몰라서 이렇게 막 다 창고도 뒤져보고 다 뒤져봤는데 없더래요. 분명히 빨간 옷 입은 남자가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근데 이렇게 정말 사탄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25시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그 무한세계의 힘을 보여주듯이 귀신도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근데 무당들은 무한세계 힘을 봐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속으로는 아마 웃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본 게 있거든. 왜냐면 무당들도 영적 세계를 봤거든요. 무한세계를 봤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힘이 사실적이라는 거를 이 사람은 체험을 했어요. 무당들은.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도 특별히 진짜 구원받을 사람 아니고는 듣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아는 거지.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사단이 우리가 비치고 자기는 어둠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는 하지 못하는데 근데 무당들은 그 무한세계 힘을 이미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말해도 듣지도 못하고 또 이미 또 사단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서 세계복음화에 쓰실 건데 바로 레위기가
최고의 복음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 제대로 예배 성공이 안 됐잖아요. 근데 저는 아브라함이 어떤 예배 성공을 안 됐을까 봤더니 오직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근데 뭐가 안 됐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오직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안 잡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세계복음화 하려면 자기 당대에서는 안 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너, 내 씨. 근데 사실은 이 내 씨는 안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언약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이제 문제 사건에 대해서 응답을 찾아간다고 했는데 그날의 시간표가 온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래서 그날 이후로 깨닫고 단을 쌓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무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393의 축복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세도 그 왕궁에서 보지 못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그 쫓겨나가지고 도망자로 살인자로 있는데 그냥 보통 이 평상시의 상황하고 그런 상황은 또 틀리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좀 간절해져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 사람도 계속 예배 드리고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이제 미션을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리죠. 그래서 무한 세계의 힘을 이때 본 줄 믿습니다. 떨기나미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그런데도 사실은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과 죄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쭉 그 예배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한테 정말 다가온 게 뭐였냐면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 성공만 하면 된다 우리는. 왜냐하면 예배 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번째로 그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가기 전부터 다니엘은 예배 성공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라, 도윤이, 지수가 예배 성공 속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 다니엘은 계속 예배 성공 속에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갔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그 포로로 갔을 때 다니엘은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봤겠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을 우리 민족이 놓쳐서 포로로 됐지만 우리를 왕궁에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이 바벨론 현장에 하나님께서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올해는 참 희한하게 크리스마스도 일요일, 신정도 일요일, 구정도 일요일. 근데 뭐 신정은 뭐 모여서 제사 지내고 이런 건 없잖아요. 이제 구정이 딱 일요일이야. 근데 제가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제가 구정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요. 일단은 저희 집이 좀 제사를 일찍 지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와서 예배를 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번 주에 말씀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개인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진대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린대요. 그거를 계속 묵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우리 이제 은혜한테 엄마 이번 설에는 그 큰 집에 안 가겠다. 바로 예배를 올 것이다. 왜?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일부 예배부터 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이 강담을 계속 듣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속에 우연히 몇십 년 만에 그 아침에 당회할 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신정 이렇게 이럴 때가 다 일요일 이렇게 된 데가 없었대요, 별로. 근데 지금 근데 우연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봐서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아침에 가서 일찍, 저희는 제사를 일찍 지내거든요. 제사 지내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부딪히도 않고 뭐 분위기도 매끄럽게 하고 잘하고 올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그걸까 묵상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일제시대에 그때도 일제시대 때도 교회가 있었고 예배를 다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신사를 이렇게 신사참배하라고 강요를 하면서 교회에 와서 그 신사에 먼저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왜?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다 드린다. 근데 뭐 신사참배 그게 법으로 이게 지금 법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법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뭐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해서 다니엘처럼 예배를 통해서 붙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붙잡으신 분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 자기네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순교까지 당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제사 지내는 데부터 먼저 갔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냐.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 아니다. 이런 모르겠어요, 마음에 저 시간표에. 전 매년 그렇게 했어요. 올해만 일요일 날이 그 설날이 걸린 건 아니거든요. 가끔 일요일 날 설날이 걸렸는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가서 제사 드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이게 좀 잡혔어요. 다니엘의 그 뜻을 정한 기도, 그리고 다니엘이 정말 예배 성공 속에 있을 때 위기가 왔잖아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니까 오히려 창문을 열어 덮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다 했거든요. 저한테도 하나님이 이제 가문 복음화의 시간표를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이때가 오히려 나한테는 기회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처럼 나도 그 정시 기도로 좀 힘을 얻어야겠다. 근데 다니엘은 알잖아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지를 알잖아.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 분위기, 그런 상황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좀 그런 기회를 올해 좀 주시지 않았나. 올 이렇게 설 명절이 저한테는 좀 저 개인적으로 다 각자 시간표가 있으니까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이 좀 묵상이 되는데, 그래서 정말 올해 이 시댁 친정 가문에 좀 흑암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응답을 좀 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야겠다.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서 무한 세계의 힘을 보고 진짜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저는 양가 다 가문이 다 완전 불교 가문이거든요. 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올해가 좀 그 시간표인 것 같아요. 전환점의 시간표, 위기를 기회로 응답으로 누릴 시간표가 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다. 여호와의 신으로. 그래서 예배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미래가 보이면 우리가 길을 가도, 모르는 길을 가면, 왜 똑같은 길을 가는데도 모르는 길은 되게 지루해요. 근데 길을 알면 지루하지가 않아. 아니까 내가 얼마만큼 왔다 이게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9가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삶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미래를 알려주신 예언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시고, 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CVDIP 이 환상을 보며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미래 살릴 탑 렘넌트로 준비되어지는 꿈을 꾸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놓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 때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람 같은 불, 막을 수 없잖아요. 진짜 이 바람 불은 막을 수가 없는데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유, 우리 귀한 렘넌트가 말씀을 잘 적으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예배에 본질이 있다. 예배의 본질,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문과도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 이번에 이제 명절 문제가 있잖아요. 명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실 건데, 이 보좌의 축복을 받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이 있다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때 이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렘넌트들 쓰기 좋게 조금만 써야겠네요. 그래서 정말 예배 때마다 이 세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예배 드릴 때 세 가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예배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배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데 진짜 하늘의 문이 열려요. 왜? 우리의 기도를 우리한테 말씀을 주셔야 되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오시잖아. 성령으로 임해 오시니까 이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렘넌트들이 믿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가정과 가문과 정말로 후대 업속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이 세 가지 일 중에 마지막에 전도의 문이 열린다. 이게 그냥 이게 그냥 가슴에 딱 당겼어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그러니까 구역 예배를 드려도 윤계원 성도님이 거기 우리 유정 지사님 남편이 거기서 저희 이제 식사 대접도 해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윤계원 성도님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겠구나. 저는 그렇게 응답으로 확인이 되고, 오늘도 예배 오려고 오는데 그 서재록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한번 오셨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이제 계속 카톡으로 복음 편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오면서 이제 만나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 전도사님 오셔서 한번 만나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교회 오면 자기도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뭐 오든 안 오든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시간표 할 거니까. 근데 예배 때 제가 예배 드릴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데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게 그냥 믿어지니까 그게 응답으로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냥 윤경 성도님이 처음 우리한테 식사 대접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장로님한테도 하고 했는데, 근데 저한테는 그냥 이 소리로 들려요. 하나님이 예배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더니, 이제 윤기원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예배 올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게 이제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때 가장 큰 응답이 온다. 예배 때 가장 큰 응답. 도윤이는 어떤 게 가장 큰 응답인 것 같아? 예배 때 가장 큰 응답이 온다는데, 하라는? 하라는 뭐가 가장 큰 응답인 것 같아? 용돈 받는 거. 근데 전도사님은 어떤 게 가장 큰 응답이냐면 이거. 성령 충만. 예배 때 성령 충만 저한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게 가장 큰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문제가 응답임을 알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냥 문제는 문제야. 근데 예배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셔서 문제가 응답임을 믿어지게 하고 확인하게 되고, 또 그러면 응답인데 어떤 응답이냐, 응답 받았는데 어떤 응답이냐, 이런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도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 만나고는 외로운 시간이 좋아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 누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왜? 이때가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 전성도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렘넌트들 생각하게 하고, 또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원네스로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 응답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때 가장 큰 응답은 저한테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시면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이거 응답이구나. 근데 어떤 응답이지? 뭐하라고 하나님이 이 응답 주셨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에 절대 필요한 것이 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절대 필요. 하라는 만약에 옷을 꼬맨다면 뭐가 절대 필요할까? 옷을 꼬매는데 가위가 필요할까? 응? 옷을 꼬매야 돼. 이렇게 터졌어. 옷이 터졌어. 이거 꼬매려면, 응? 다리미가 필요해. 터졌는데 옷이 이렇게 타개졌어. 이렇게 찢어졌어. 돈이 필요해. 왜? 맞아. 쟤는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찢어졌으니까 세탁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 맞지? 맞다 가잖아요. 렘넌트들은 앞서가요. 근데 정말 바늘이 필요하잖아요. 옷이 이렇게 찢어졌을 때는 꼬매야 되잖아. 렘넌트들은 왜냐면 꼬맨다는 생각을 못해. 왜냐면 할머니한테 가. 맞아. 왜냐면 얘들은 우리처럼 뭐 찢어졌다고 꼬매고 이런 문화 속에 살지 않았잖아요. 문화적 충격이네요, 진짜. 역시.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도, 제가 요번에 느낀 거였는데, 다문화한테 제가 전화번호를 따갖고 올려갖고 카톡을 보냈거든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지? 그랬는데 배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문화들은 카톡을 사용 잘 안 한대요. 뭐라고 하셨는데 듣고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사역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혼자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카톡을 보냈는데 이 사람을 왜 안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 그걸 놓고 베이진 목사님하고 포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베이진 목사님이 다문화들은 거의 카톡을 안 한대요. 뭐 다른 게 있대요. 뭐 페이스북을 하든가 뭐 다른 게 있는데 뭐 그거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소통하려면 렘넌트하고 우리하고는 또 얼마나 또 세대 차이도 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게 일단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걸 말하는데 바늘이라는 답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얘네들은 다른 답을 말하잖아요. 왜냐면 자기네들 머릿속에는 옷을 꼬매야 된다는 이 생각 자체가 없는 거야. 왜냐면 맞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로 사면 되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당연히 답이 뭐예요? 돈인 거예요, 돈. 그래서 왜 이거를 막 주구장창 말을 하냐? 예배의 절대 필요를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절대 필요한 게 뭘까? 그럼 맞아. 역시 딩동댕.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만 소통돼요. 다른 걸로는 렘넌트들하고 소통이 될 수가 없어. 제가 이렇게 현장 가서 자꾸 말하거든요. 남자는 여자를 절대 이해 못하고 여자도 남자를 절대 이해 못해. 근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복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 절대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희생제사를 꼭 언약으로 붙잡고 나와야 되는데, 구약이 옛날에는 지금은 제사 지내잖아.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 근데 옛날에는 예배가 아니었대. 제사를 드렸대. 제사. 쓸데없는 거랬어?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지내려면 뭘 갖고 가야 되냐면 제물을 갖고 가야 돼. 제물. 그래서 돈이 많은 집은 소를 갖고 가고, 돈이 없는 집은 양도 갖고 가고, 새도 갖고 가고, 비둘기도 갖고 가고 이렇게 했대. 그래가지고 내 죄를 그 소에다가 양에다가 다 전가를 시키는 거야. 내가 1년 동안 지은 죄 이 짐승한테 다 옮겨가지고, 이 짐승을 누가 잡냐면 내가 직접 잡아. 그래갖고 그 짐승의 피를 내 몸에다 바르는 거야. 그럼 내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렇게 태워서 올려드리는데, 이거 가지고도 저희는 일부 예배 때 목사님이 여쭤봤는데 5명 다 말 못했잖아요. 다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근데 2부 예배 드리고 하김 목사님하고 박찬주 성도님하고 이렇게 포럼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은 바로 알더라고요. 우리가 잡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왜 이 말을 하냐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 됐어.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제물 되셨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누가 못을 박았냐? 내가. 왜? 내가 가지고 온 제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 대신 희생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못 누리면 누구만 손해냐? 나만 손해. 그래서 귀신이 앞에서 보이면은 흑암 꺾으면 되는데, 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화가 안 돼가지고 오줌 질질 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가 정말 내게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레위기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우리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계속 예배 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데,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또 예배 때 말씀 받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인도받고. 근데 저는 이번 주간에 좀 계속 묵상하면서 봤더니, 저는 예배 때 처음에는 집중을 해요. 중간에 집중을 놓쳐버려. 그러면 너무 쉽게 제가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제 성향이 그래요. 이게 뭐가 잘 안 되면 그거를 도전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야.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쉽게 놔버려. 근데 예배도 제가 그렇게 드리더라고. 에이, 뭐 오늘 집중 안 됐어도 끝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듣지 뭐. 그리고 그 시간 이후의 시간을 제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 그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예배 전에 기도하고, 예배 때 진짜 집중해, 놓쳤더라도 다시 놓쳤어? 그럼 다시 또 집중해서 다시 도전하는 좀 그런 응답을 이렇게 한 주간 예배 때마다 누려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되어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마다 보좌로 임하시고 393의 축복을 몰아다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몰아다 주려고 왔는데 내가 또 포기해버려. 에이, 그냥 오늘 집중도 안 되는데 그냥 듣다가 그냥 앉아 있다가 집에 가서 다시 듣지 뭐, 이러면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기를 오히려 이렇게 그 기회로, 응답으로 누릴 수 있을 만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얻어서 탑랩넌트 복음인재 뱅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 랩넌트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에 우리에게는 위기도 오죠. 그리고 또 부족함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 위기 속에 있어서 응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예배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진짜 위기 때 기회로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족함 때문에 뭐 눌리기도 해.
근데 왜 그러지?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찾아내는 하나님이 나를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붙잡게 하려고 다른 사람처럼 공부도 잘 많이 하지 않게 하시고 또 뭐 똑똑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회로 이렇게 붙잡는 그 응답을 이렇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쉬운 길을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약 잡은 예배 성공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 혹시 도윤아, 영원한 언약이 뭔지 알아? 하라는? 우와, 딩동대.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의 언약은 뭘까? 시대적인 언약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언약은 뭘까? 우리 교회만 주셨어. 이거는 또 네팔 힌두교권, 인도권. 그러려면 네팔 힌두교권 복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렘넌트들이 탑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영적 서밋으로. 맞아요. 우리 교회 언약은 탑 렘넌트 복음인제 뱅크 운동이에요. 렘넌트들 영어 잘하는데 뱅크가 무슨 뜻인지 알지? 뭐? 몰라? 뱅크? 하라는 뭐야 뱅크? 응. 은행이잖아, 은행. 그래서 우리 교회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많은 렘넌트들이 몰려들 거야. 그래서 렘넌트들이 왔을 때 정말 그 렘넌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렘넌트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집중합숙에 인도받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보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그 일을 놓고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이현욱 전사님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25시에 응답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인 무한세계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탑 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성공시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놓고 우리에게 2022년도에 셋들의 성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마음껏 자기의 달란트를 찾고 또 복음으로 치유받을 부분들을 치유받고 또 와 있는 다문화들과 함께 정말 원팀으로 응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셋들 성전 건축에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렘넌트들로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른들이 정말 렘넌트들을 보면서 셋들 성전에 대한 언약적 한을 가지고 예배 때 무한 세계의 힘을 받아서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